나무 붓다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불교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배워보는 이번 강의실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한국 불교 문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불교 그러면 흔히 전통이기 때문에 전통 그러면은 변화하지 않고 옛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계승하고 이어오고 그래서 정체된,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좀 낡은 또는 이제 구닥다리 같은 그런 느낌도 가지기 쉽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교 문화를 보니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불교 문화에는 그런 좋은 의미도 담겨 있지만 또한 거기에는 굉장한 아름다움도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교 미술을 볼 때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미술의 가장 첫 작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절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선 불상, 부처님인데 사실 인도에서는 불상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탑, 즉 인도에서는 그것을 스투파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투파가 가장 중요한 불교 미술의 시작이었습니다. 스투파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번역될 때 솔도파, 인도말 스투파가 한자로 솔도파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또 그것을 조금 줄이다 보니까 투파 또는 탑파 이렇게 번역이 되다가 결국에는 탑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투파와 탑은 결국 같은 기원을 둔 그런 말인데요. 원래의 스투파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쌓아놓은 더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더미라고 하는 건 뭐 돌을 쌓아놓은 경우도 있고 흙을 쌓아놓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돌무지 또는 흙으로 막 쌓아놓은 어떤 더미를 보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게 무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스투파라는 건 원래의 의미는 무덤이었습니다. 자, 불교 미술의 시작이 이런 무덤에서 시작된 이유는 바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이 부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런 그 스투파를 세워달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 부처님이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신 무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도의 산치탑에서 보는 그런 거대하고 화려하고 큰 그런 무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말 그대로 그냥 돌무지 같은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던 쿠시나가라라고 하는 마을은 인도 마을 중에서도 굉장히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결코 화려한 장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그런 마을,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부담되기 싫으셔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어떤 초라한 어떤 허접한 무덤을 만들어도 제자들은 절대 거기에 관여하지 마라. 만약에 관여하라고 그랬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여러 스님들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 우리 부처님이 어떤 분인데 화장할 때 장작도 좀 좋은 장작 쓰고 그리고 기름도 좀 좋은 기름 쓰고 그래야 되는 거고 스투파 쌓을 때도 좀 더 화려하게 크게 이렇게 막 쌓아야지. 이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렇게 이렇게 막 대접합니까? 막 관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그냥 안 만들면 제일 편했을 텐데 왜 굳이 부처님은 그런 무덤을 작게나마 만들어 달라고 하셨을까? 거기에서 우리는 불교 미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덕 착한 일이죠. 그런 가장 큰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수행자에게
밥을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공양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종교 수행자들이 밥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인도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공덕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심지어는 노예라든가 불가촉 천민이라든가 이런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이런 종교 수행자에게 밥을 대접함으로 인해서 그 공덕으로 자신에게 복이 찾아오고 더 나아가서는 다음 생애에 더 훌륭한 계급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도의 종교 수행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점점 이제 배가 부르기 시작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나 불가촉 천민이나 노비가 주는 그런 밥은 굳이 얻어먹지 않아도 귀족이나 또 같은 브라만의 가족들이 주는 밥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해지게 되니까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의 식사 공양은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도 사람들에게는 종교 수행자에게 밥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었는데 그만 그 길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이어준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셨습니다. 부처님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마을에 일부러 찾아가셔서 탁발하고 그들이 주는 밥을 먹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또 공덕을 쌓을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경전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부처님은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기 때문에 여러 왕들, 귀족들, 장군들,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매번 부처님께 찾아와서 밥 먹자고, 밥 초대하고, 공양을 드리겠다고 부르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사실 그런 뭐 가난한 마을, 또 노예들이 사는 마을 이런 데 가서 굳이 식사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연명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왜 굳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에 갔느냐?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런 가난한 사람 마을에 찾아갈 때도 절대 어떤 그 진수성찬이나 많은 반찬이나 음식을, 화려한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요구하셨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TV 프로 중에 인기 연예인들이 이렇게 저녁 시간에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요? 한 끼만 주십시오. 이렇게 막 식사하고 그런 프로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 보통 사람들이 흔쾌히 들어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지금 저 밥하고 김치밖에 없는데요? 아니면은 라면 먹으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초대하기를 좀 꺼려하죠. 그럴 때 그 연예인분들이 뭐라고 하나요? 괜찮습니다. 밥과 김치면 최고죠. 한국 사람의 그거면 최고죠. 라면이면 되는 거예요. 젓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는 건데요. 하면서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경험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프로 있지 않습니까? 마치 부처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막 힘들게 그냥 겨우 한 끼 한 끼 연명하고 있을 때 갑자기 슈퍼스타인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합시다. 그럼 이 사람도 처음에 놀랐겠죠. 아니, 우리가 주는 밥 이거 다 흰김치, 이런 그 식은 밥, 찬밥, 딱딱하게 굳은 밥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런 거라도 저분이 드실까? 하고 이야기했더니 부처님은 괜찮습니다.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면서 앉아서 부처님이 깨달으셨던 내용.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가난한 사람조차도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그 가르침, 그런 희망을 주고, 그리고 부처가 되거나 깨달음을 얻는 건 종교 수행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록 노예고 또는 불가촉 천민일지라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파격적인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걱정하셨던 것은, 자, 그렇게 부처님은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밥도 받으신데 우리도 부처님께 식사 대접할 수 있대. 다 부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부처님이 오시면 이번엔 내가 저녁을 모셔야지. 그리고 막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게 된 겁니다. 부처님은 다른 걸 걱정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처님께 식사라도 한번 대접할 수 있을까라고 기다리는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이 세상에 더 이상 안 계심으로 인해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어떤 절망감을 느끼는 거, 그거를 걱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스투파를 만들고 그 스투파 앞에 음식을 갖다 놓으면 그게 곧 내가 살아있을 때 나에게 밥을 대접한 것과 똑같은 공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남겨놓고 가신 것이죠.
사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심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스투파 앞에 공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공양은 결국은 누가 받았을까요? 아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다음에는 그 공양을 전부 부처님 제자들이 받았겠죠. 어떻게 보면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면서 이후에 제자분들이 끊임없이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 놓고 가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처님을 어떤 CEO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한 사업 계획을 다 벌려 놓으시고 그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이어질 사업 계획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열반에 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교 미술을 접할 때 정말 부처님을 대하듯 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탑을 보면서도 내가 지금 이 탑을 통해서 부처님을 뵙고 있다. 불상 앞에서도 내가 정말 부처님을 뵙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공덕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께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던 그 부처님의 큰 마음,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불교 미술을 대하는 것이 보다 더 진정으로 불교 미술에 또는 불교에 다가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스투파, 즉 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도에서 보는 탑하고는 많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투파가 탑이라는데 왜 모양은 저렇게 다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도 인도의 스투파처럼 생긴 그런 탑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바로 통도사 금강계단이죠. 바로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탑입니다. 자, 아마도 우리는 그 당시에는 탑을 다른 모양으로 세우고 있었지만, 여기에 모실 거는 우리가 다른 경로가 아니라 진짜 부처님의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사리를 모실 건데, 기왕 이렇게 모실 거 인도에서 부처님 사리를 모실 때와 똑같이 모셔드리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만든 게 바로 이 통도사 금강계단의 스투파였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하고 있죠. 이걸 종 형태라고도 하고 또는 복발이라고 해서 가루를 뒤집어 놓은 형태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이런 인도의 스투파 형태에 모시고자 했던, 이 땅에 살았던 그런 불자들의 마음은 그만큼 부처님을 정말 인도에서의 그런 법식에 따라서 정성껏 모시려고 했던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이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신 것처럼 우리는 인도와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불교는 분명히 인도에서부터 건너온 것이고요. 그것이 건너오는 동안에 부처님의 가르침만 건너온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많은 시각, 미술, 문화 이런 게 함께 건너왔던 것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인도의 스투파와 우리나라의 탑은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우리나라 탑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탑 중에 하나인 통도사 금강계단은 이처럼 인도의 스투파 형태를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자, 전통이라고 했지만 불교 미술이 시작될 때, 한국에서 시작될 때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인도, 실크로드,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첨단 미술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불교 미술을 전통이라고 보고 있지만, 불교 미술이 시작됐을 때에는 전통이 아니라 혁신적인, 전 세계에서 들어온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첨단 지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불교 미술은 정체되지 않고 새로운 문화가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문화로 바꾸어 나갔던 굉장히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미술이었습니다. 자, 그런 시각으로 우리의 불교 미술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도의 마르후트라고 하는 어떤 탑을 장식하는 불교 조각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올라가셨다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이어진 계단을 따라서 내려오시는 장면을 조각해 놓은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조각이 되어 있지만 진짜 중요한 부처님은 이 계단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맨 위에 부처님의 발자국, 맨 아래에 부처님 발자국 하나, 이렇게 해서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만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부처님은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실상 동양에서는요, 여기서 말하는 동양은 인도, 그 다음에 뭐 중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페르시아라는 서아시아 지역도 다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동양에는 어떤 종교의 숭배 대상이나 예배의 대상인 그런 성인을 조각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런 전통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법당 안에 들어가서 부처님 상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이런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원래 동양 문화에는 이렇게 조각상을 모시고 의식을 진행하는 이런 전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런 의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조각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각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각이 그런 종교나 어떤 의식의 주인공이 아니라 무덤을 꾸며주는 어떤 돌사자. 이건 이 돌사자는 무덤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냥 무덤을 지키고 있는 동물인 것이죠. 이런 조각을 만들었어도 주인공,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숭배하는 그런 주인공은 조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언제부터 불상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 문화와 만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불상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를 이야기하면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불상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고 하는 전통은 원래는 동양의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라고 하는 서양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의, 멀리 그리스에 이런 신상을 만드는 이런 전통이 어떻게 인도를 통해서 중국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 동방원정이라고 하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하면서부터 그리스 문화가 이 동양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알렉산더 이전에는 서양 사람들에게 동양이라고 하면 페르시아가 전부 다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점령하면 자신이 천하를 통일한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나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우리가 다가 아니고 우리 쪽에서 동쪽으로 더 가면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더 넓은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자존심이 상했겠죠. 뭐 내가 페르시아까지 정복했는데 기왕 이렇게 시작한 거 더 동쪽으로 가서 아예 정말로 세계를 정복해버려야지 하고 시작했던 동방원정이 페르시아에 이어서 인도까지 이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원정에서 알렉산더 대왕은 결국은 인도를 정복하지 못하고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헬레니즘 문화가 페르시아에 전해지고 그것이 다시 인도까지 전해지면서 이 인도 사람들도 이런 서양 문화에 대해서,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남겨놓은 그리스의 군인들로 인해서 그리스 문화가 점차 인도 북부 지역에서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북부 지역의 그리스 문화를 인도 본토 안으로 깊숙하게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아쇼카 왕입니다. 이 왕은 특히나 불자님들께는 불교를 처음으로 말하자면 인도의 국교라고 할까요? 국교의 수준까지 끌어올렸던,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불교를 굉장히 독실하게 믿음으로 인해서 불교가 인도에서 더 발전하는 그 큰 계기를 마련했던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쇼카 왕은 불교만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외래 문화, 그 당시로 말하자면 서양 문화죠. 이런 그리스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쇼카 왕이 인도의 여러 부처님의 행적을 찾아다니면서 여기가 부처님이 이런 곳을 태어나셨던 곳이구나, 여기가 부처님께서 처음 설법하셨던 곳이구나, 여기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던 곳이구나, 이런 장소를 다 찾아다니면서 그 장소가 영원히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념비를 세웠던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스투파 앞에, 둥그런 스투파 앞에 돌기둥이 세워져 있죠. 이게 바로 아쇼카 왕이 세웠던 기념비입니다. 자, 그리고 긴 돌기둥 위에 이렇게 사자가 올라가 있는데요. 자, 이걸 아쇼카 왕 석주, 즉 아쇼카 왕의 돌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자, 왜 아쇼카 왕은 여기가 부처님이 뭔가 큰 일을 하셨던 곳이다라는 것을 기념할 때 왜 저런 형태의 기념물을 세웠던 것일까요? 그냥 명판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석비 같은 걸 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아쇼카 왕은 저런 돌기둥 형식의 기념물을 세우려고 했던 것일까요? 저런 돌기둥의 전통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 멀리 어떤 서양 문화의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돌기둥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그리스로 전해져서 그리스 사람들은 저렇게 무덤 앞에 저런 묘비를, 돌기둥처럼 생긴 묘비를 세웠습니다. 그 위에는 뭐가 올라가 있죠? 스핑크스라고 부르는 그런 사자 형태의 조각상이 올라가 있죠. 바로 돌기둥과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사자 조각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를 통해서 그리고 로마 문화를 거쳐서 인도로 전해졌던 그런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집트, 그리스를 통해서 인도에 전해진 이런 돌기둥 문화, 그리고 그런 돌기둥을 통해서 어떤 역사적인 장소를 기념하고자 했던 그런 아쇼카 왕의 의지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돌기둥은 그대로 중국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특히 중국에선 불교를 열심히 믿었던 중국 남북조 시대의 양나라의 양무제, 바로 달마대사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왔을 때 바로 이 양무제가 다스리는 양나라에 건너오셨었죠. 바로 이 독실하게 불교를 믿었던 양나라에서 그런 황제의 무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치 저런 그리스의 돌기둥 같은, 또는 아쇼카 왕의 돌기둥 같은 그런 돌기둥으로 황제의 무덤을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런 문화가 그대로 한국에도 전해졌던 것입니다. 자, 한국에 아쇼카 왕의 석주가 있을까요? 혹시 한국에서 아쇼카 왕의 석주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처음에는 못 본 것 같은데 한국에는 저런 석주가 없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한국의 사찰에는 당간이라고 해서 여기부터가 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기둥은 많은 경우 없어지고 지금 보시는 굴산사지처럼 그 기둥을 세웠던 돌 기둥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둥은 당간, 그리고 기둥을 받치고 있는 저런 돌기둥을 당간지주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당간지주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아주 드물게 당간지주와 함께 당간도 남아있는 경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청주에 남아있는 이런 당간을 보시면 마침 그 재료가 철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나무로 만들죠. 나무로 만든 건 금방 썩거나 없어지거나 했지만 이렇게 철이나 또는 돌로 만든 당간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이 몇 예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기둥처럼 생겼죠. 자, 이런 기둥이 어디서 온 것이냐 따지고 보면 아쇼카 왕의 석주를 통해서 들어온 한국 불교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쇼카 왕 석주가 사실은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인도에 들어온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당간도 시각을 넓게 보면 결국은 우리의 불교 문화가 어떻게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즉 우리 불교 문화와 불교 미술이 얼마나 국제적인 미술이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도 불교 미술과 한국의 불교 미술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대로 지켜진 것도 있고 변화된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는
너무 똑같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변화하면서도 원래의 뜻을 그대로 담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 어떤 공통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할까요? 그게 우리가 다양한 사회에 적응하면서도 원래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던, 그래서 더 넓게 퍼질 수 있었던 어떤 불교의 힘을 이 불교 미술을 통해서도 한번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은 더 전반적인 그런 한국의 불교 미술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사찰에 들어가시다 보면 처음 만나게 되는 문이 바로 일주문인데요. 자, 일주문은 사실상은 탑에 들어가시는 입구에 세워졌던 두 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이런 입구에서 기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기둥은 석굴암에 감춰져 있지만 거의 같은 모습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겉에서 볼 땐 잘 모르시겠지만 저 돌 기둥 두 개가 입구에 보이실 텐데요. 저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무지개 형태의 대들보처럼 생긴 돌 부재가 건너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을 그대로 저 문 형태만 남겨놓게 되면 이런 모습인데, 자, 이런 석굴암에 담겨 있는 이런 그 입구에 있는 돌 기둥의 형태 역시 인도의 그 산치 대탑에서 보는 이런 문 입구와 같은 개념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것을 나무 형태로, 목조 건축의 형태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절 입구에서 만나게 되는 바로 일주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주문 지나면 그 다음엔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면 이제 금강문 또는 인왕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금강 역사, 즉 힘센 어떤 장사의 모습이 조각상으로 봉안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강 역사의 모습은 원래 인도에서 시작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처님을 항상 옆에서 모시고 다니는 어떤 장사의 모습으로 표현되는데요. 이 모습은 사실상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를 모델로 한 것입니다. 보다 더 젊고 그리고 근육질의 몸을 드러내고 또 한쪽 손에는 사과를 든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자, 근데 이런 헤라클레스의 모습이 한국에 건너와서는 경주의 괴릉이라고 하는 신라의 왕릉인데요. 원성왕의 릉인데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석인상의 모습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한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데 저것을 보면은 아마 헤라클레스의 도상을 따져본다면 아마 사과를 들고 있었던 모습을 저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치 곱슬머리처럼 무엇인가를 늘어뜨리고 머리띠를 묶은 것이 보여서 저런 금강 역사라든가 무덤을 지키고 있는 석인상이 사실은 헤라클레스의 모습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일주문을 지나면서 금강 역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자, 금강 역사는 왜 이 금강문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져 있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헤라클레스가 힘이 센 장사이니까 이런 금강 역사가 부처님을 지키는 일종의 보디가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디가드인 이 금강 역사가 부처님을 지켜주는 그런 이야기를 혹시 경전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부처님은 보디가드가 필요 없는 분이셨어요. 누군가가 해치고 싶다고 해서 해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만약에 부처님을 해치기 위해서 화살을 쐈다. 그러면 그 화살을 금강 역사가 몸으로 막는 게 아니라 화살이 막 날아오다가 사람들이 막 걱정하는데 어떡하지 하고 걱정할 때 화살이 날아오다가 부처님 1m 앞에서 갑자기 장미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옷에 탁 꽂히는 거죠. 그럼 부처님은 그냥 냄새만 향기를 맡으면서 장미꽃 향이 참 좋구나, 그러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부처님이 산길을 가고 있을 때 부처님을 해치기 위해서 바위 덩어리를 굴린 사람이 있었어요. 바위가 막 굴러 떨어질 때도 사람들이 막 걱정했지만 금강 역사가 나서서 그 바위를 막아준 것이 아니라 바위가 부처님 머리에 떨어지기 직전에 산산이 가루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가루들이 전부 꽃잎으로 바뀌면서 부처님 가시는 길에 꽃잎이 쫙 흩날리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은 그냥 사뿐히 지려밟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누가 해칠 수 있다? 그거는 경전에서는 오히려 부처님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금강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설법의 위력입니다. 왜 금강저, 즉 다이아몬드 몽둥이를 들고 있느냐? 금강저, 다이아몬드는 어떤 물건입니까? 어떤 물질이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입니다. 어떤 것이든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막 고집을 부리고 부처님 말씀을 안 듣고 싶고 예전의 브라만들의 이야기 또는 예전의 어떤 가르침을 막 고집스럽게 믿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면 그런 단단하게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선입관, 그리고 이런 고집들이 마치 다이아몬드 몽둥이로 내려친 것처럼 다 산산이 부셔지면서 그런 고정관념을 없애고 부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설법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강문을 지날 때 금강 역사를 보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아, 마음을 비우고 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집 또는 아직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던 그런 생각, 꼭 뭐가 돼야 돼. 내가 부처님한테 가면 꼭 이걸 기도 드릴 거야. 꼭 소원을 이뤄달라고, 이것만은 꼭 소원을 이뤄달라고 부탁드릴 거야. 라는 고집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금강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녹이고 깨뜨리고 완전히 빈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비어있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다가가는 일종의 공기청정기의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나쁜 생각들, 막 고집들을 이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비어있는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필터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헤라클레스, 금강 역사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이처럼 찾아보시면 우리가 사찰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불교 미술이나 문화가 얼마나 국제적인 시각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그리고 인도 실크로드를 통해서 수많은 그런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시각으로 사찰에 가셨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불교 문화재를 그냥 보지 마시고 이런 새롭고 국제적인 시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와 비슷한 예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불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공식적인 이야기로는 불상이 처음 만들어진 사례는 재밌게도 불상 자체로서라기보다는 기원 후 2세기경에 인도를 통치하고 있었던 쿠시안 제국의 카니시카 왕이 금화, 화폐를 만들어내면서 어떤 경제적인 유통을 위해서 이런 화폐를 만들어내면서 그 금화의 한쪽에는 그 금화를 발행했던 쿠시안의 그 카니슈카 왕 자신을 새겨넣고 반대쪽에는 인도에서 숭배되었던 여러 신들을 새겨넣는 가운데 그 중에 불교의 존상으로서 부처님을 새겨넣은 바로 이 카니슈카 왕의 금화가 불상에 등장했던 가장 초창기의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카니슈카 왕은 인도의 여러 문화를 존중하면서 브라만교나 또는 여기 들어와 있었던 그리스의 종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새롭게 확장되어 가고 있었던 그런 불교라고 하는 종교도 존중해서 이 안에 불상도 같이 포함시킬 것을 아마 주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부처님이 처음으로 금화에 등장했다는 것이 매우 재미있는데요. 자, 이렇게 등장한 최초의 부처님은 그냥 인도 안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이 제가 금화라고 그랬죠. 화폐입니다. 화폐니까 어디에 쓰였을까요? 상거래에 쓰였겠죠? 그런 어떤 그 교역에 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화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무슨 달러를 원화나 엔화로 바꾸지 않아도 금은 그 자체로서 어떤 그
가치를 지니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제교역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에서 아마도 중국의 비단을 사올 때 이런 금화를 중국의 대금으로 지불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실크로드나 중국에서는 인도의 금화들이 발견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역을 통해서 전해졌던 인도의 금화가 중국에 알려졌고 아마도 그러한 것이 그대로 신라에도 전해지면서 이것과 유사한 형태의 불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경주에 구황동이라고 하는 곳에 황복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 세워졌던 3층 석탑입니다. 이 안에서 순전히 금으로 만든 도금이 아니라 완전히 금으로 만든 불상이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불상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보시면 왼손을 들어서 이 옷자락을 붙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은 들어서 설법하고 있는 자세를 하고 있는 이런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가만 보시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카니슈카 왕의 그 화폐에 새겨졌던 부처님의 모습과 거의 같은 모습이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불상 중에는 저렇게 옷자락을 가슴 높이로 잡고 있는 그런 불상이 잘 없습니다. 근데 유독 이 부처님은 저렇게 들고 있는 자세나 또는 설법하고 있는 자세 같은 것이 바로 이 카니슈카 대왕의 금화에 새겨진 부처님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저런 도상이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전해졌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한국 불교 미술은 그렇게 그냥 인도나 또는 헬레니즘 문화에서 시작된 이런 미술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만 한 것일까요? 거기에는 그 어떤 독창성이라는 것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 것일까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같이 받아들였지만 또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불상을 보실 때 가장 많이 보는 부처님의 손 모습, 수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무엇인가 손바닥을 이렇게 밖을 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것을 흔히 시무웨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인은 언뜻 볼 때는 무엇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시무웨인이라는 뜻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인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이거 역시 가만히 생각해 보고 그 기원을 올라가 보면은요, 로마 시대의 황제들이 저런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있는 그런 자세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런 도상을 아들로쿠티오라고 해서 황제를 나타내는 손 모습입니다. 자, 저런 수인은 원래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황제의 연설을 들으려고 할 때 막 황제 만세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황제가 연설하려고 올라와서 자, 이제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자, 그만 진정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라고 하는 수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정복민들을 정복한 다음에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항복을 받아주겠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로마의 유명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청동 기마상이 가지고 있는 자세입니다. 이민족들을 정복하고 말을 타고 그 정복지를 돌아다니면서 항복한 포로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자비를 베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데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부터 연설을 하겠다와 같은 그런 의미가 바로 우리 동아시아의 불교 문화에 전해지면서 시무웨인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설법인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자, 기원은 같지만 그 모습은 굉장히 다르죠. 로마 문화, 그리스 문화에서는 굉장히 사실적이었지만 동양 문화로 들어오면서는 매우 자세도 딱딱하고 뭔가 정지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는 단순히 서양 미술을 베끼다가 저런 사실적인 조각 기술이 없기 때문에 보다 더 투박하고 정지된 형태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저것이 바뀐 이유는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위대한 영웅이나 신들의 모습과 동양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어떤 신들인가요? 인간이랑 매우 똑같죠. 인간처럼 사랑도 나누고 바람도 피고 질투도 하고 때로는 인간에게 축복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는 신들입니다. 반면에 동양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선이고 완벽했고 그 어떤 결점이나 흠도 찾을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에서는 신들이나 영웅들이 저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었지만 동양에서는 완전한 절대자이기 때문에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존재로 표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시작된 어떤 도상이나 그 뜻을 전달하는 방식은 불교 미술이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양식,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동양에 맞게 새롭게 변형되고 또 중국과 한국이 또 다르게 각각의 나라의 문화에 맞게 변화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후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한국의 불교 문화와 미술이 어떻게 저 멀리 헬레니즘과 인도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또 많은 변화를 거쳐서 동양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사유상도 그렇고요, 석굴암도 그렇고요. 사실상 모든 그 한국의 불자들은 그 본고장인 인도를 바라보고 인도를 흠모하고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하면 그 부처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모델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인도를 한국에 재현하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너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의 문화로 대체하고 새로 바꿔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불교 미술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많은 그 삼국시대의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의 그리고 이후에 고려 조선시대의 문화들은 결코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넓은 아시아의 불교 네트워크라는 그런 그 국제적인 시각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 각각의 시대 순으로 흘러가면서 이러한 불교 미술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옛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불교 미술도 우리 앞에 있는 불교 미술이 어떤 길을 거쳐서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는가를 이해해야 더 진정한 그 불교 미술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 한국 불교 미술의 역사를 찾아가는 긴 여정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앞으로 기대하고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